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4시부터 있는 우리 열린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길게 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거든요. 근데 요새는 말씀을 짧게 전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졌어요. 제가 한 15분 만에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15분만 딱 집중하면 오늘 딱 붙잡을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그 겨울 수련회를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 겨울 수련회 우리 주제를 응답받았는데 저 이번에 겨울 수련회 주제를 우리 본당 시대 3 서밋의 도전이라는 이 주제를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많은 생각들 중에서 겨울 수련회 주제를 뭐로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있어서 잘 잡히지 않았는데 그 월요일 날 이제 와서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주제가 선명해졌어요. 3 서밋의 도전은 맞는데 이 앞에 무엇을 잡을까라는 되게 고민 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본당 시대 속에 우리가 3 서밋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이 제 마음속에 와서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이 기도하는 이 속에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이 치유받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함께 수련회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도 치유되지만 내가 앞으로 갈 그 1학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함께 이번에 기수별로 또 그룹별로 정말 모든 그룹이 좀 원리스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그룹하고 이 그룹장들하고 그룹원들이 아직은 좀 덜 친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여기 새내기들이 다 그룹으로 이 18일부터 가거든요. 그때부터 또 그룹장하고 우리 새로운 우리 구구기수들 또 그룹원들이 원리스 되어지는 이런 수련회를 놓고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지난주까지 신청을 받은 그 인원이 150명이었거든요. 우리가 150명을 신청받았는데 한 지금 50명 정도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까 말까. 제가 그 예언에 와서 모든 수련회를 다 참석했거든요. 그 전도사 때부터 특히 이제 수련회가 한 18번 정도 있었어요. 전도사 지금 9년 정도 이 교육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18번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18번의 수련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맞죠? 말씀 전해야 되는데 빠지면 누가 말씀을 전해? 맞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될 만큼의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한 명 정도야 빠지면 뭐 티가 나겠나? 근데 더 슬픈 거는 뭐냐면요, 나 한 명 정도는 빠져도 되는데 그것을 아무도 인식 못한다? 그게 더 슬픈 걸 수도 있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수련회가 나를 위한 수련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수련회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룹에서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기수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 렘넌트가 수련회를 신청 안 했길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길래 전화했어요. 이번 주에 전화했더니 너 왜 신청 안 했냐? 전화했더니 월요일날 새벽에 어디를 가야 된대요. 그럼 너 월요일날 새벽에 가야 되면 그 와서 당일날 나가. 네가 조금 힘들지 괜찮아, 충분히 신청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생각 바꿔가지고
야, 내가 진짜 이 수련회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 되고 또 모두가 다 함께 가는 우리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평강의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두렵고 떠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딱 말씀하셨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막 두렵고 뭔가 낙심되어 있고 염려되고 혹시 떨리는 마음이 있는 랩런트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려야 할 평강의 복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어떠한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순간 무엇이 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임마누엘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기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특별히 뭐라 말씀하시면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능력이 있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게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기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 원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누리기 원하세요. 인도해 준다 해서 우리 막 발걸음을 막 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 인도를 해주세요. 어제 이제 우리가 리허설 이제 하나하고 이제 모였었죠. 모여서 한 100명 정도가 와야 되는데 한 65명밖에 안 온 거예요. 어제 왜 이렇게 많이 안 왔지 하고 막 물어봤더니 갑자기 많이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겼는데 그 속에서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야 오겠다고 다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조금 규모가 없다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인도 받도록 해주셨거든요. 그 뭐냐면 딱 무대에 서봤더니 100명이 쓸 수 있는 무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딱 온 인원 그 65명만 딱 쓸 수 있도록 생긴 무대인 거예요. 야 이게 성령 인도였구나. 오히려 많이 와가지고 야 내일 못 써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안 와가지고 이제 무대가 좁아서 못 쓴다고 말하는 게 더 말하기 편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거 아시고 모든 랩런트들 다 한 명씩 한 명씩 움직여 주신 거구나. 제 마음속에 만약에 안 온 거에 대한 자꾸만 화가 났다면 성령 인도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인도 받을수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게 평강의 복인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신다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평강의 복 속에서 임마누엘과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파해야 할 우리 평강의 복식이죠. 우리가 전파해야 할 평강의 복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파하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하죠. 내게 신앙 고백할 때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내가 나에게 신앙 고백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해요. 근데 이걸 전파할 때는 뭐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참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박살내주시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이 복음이요 그냥 들으면요 별로 감동되지 않아요. 왜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 현장감 마저 떨어질 때는요 확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대학생한테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대학생이 어떤 대학생이냐면 이제 4학년이 되니까요 막 미래가 걱정이 되고 미래가 두렵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손을 떤대요. 손을 떨고 얼굴이 떨리고 몸이 떨린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안 보여. 이 떠는 게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에서도 병명이 없다고 뭐 좀 이렇게 안정 좀 취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나. 근데 자기는 자꾸만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막 이러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이 됐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무엇을 느꼈냐면 야, 하나님이 이 대학생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평강의 축복이라는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연결된 대학생. 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학생에게 다른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말씀으로 다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자 렘넌트를 이렇게 연결해줬죠. 연결해줘서 뭐라 말하냐면 구원의 길부터 써라. 그 친구 만나기 전에 그 이름 놓고서 구원의 길부터 쓰면서 이미 선전포고해라.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붙여준 영혼이라 말했거든요. 우리 렘넌트 이 말씀이요 그냥 들으면요 감동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현장에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중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속에서 있는 상태가 있다면 이 상태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과 맞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는 선교의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 영어로 말하면 우리 미션이죠. 또 선교를 뭐라 말하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때 선교라 말하죠. 근데 이거를 라틴어로 보면요 선교는 뭐라 말하면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 보내서 무엇을 하냐면 교회를 짓는다는 의미가 선교의 의미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교사님을 어느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선교라 말하죠. 근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학교 현장에 갔을 때 그 속에 학교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선교이기 시작해요. 또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선교의 시간표는 누가 주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 가서 선교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한국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세계를 품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선교의 마음은 누가 주시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왜 선교사님들한테 그 나라에 어떻게 가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요, 선교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그거를 막 정리해서 뭐 분석해서 이 나라 가겠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마음에 선교의 불을 주세요. 이 선교가 막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어떤 나라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가 갈 선교의 나라를 마음에 주셔서 불을 비춰가지고 그 나라를 안 가면 안 될 수만큼 하나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1860년대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한국을 가서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1860년도에 이때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고, 그땐 조선이죠. 조선을 알게 되고 그 조선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무엇을 당하냐면 다 이 땅에서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2년 만에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교의 피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교회가 우리 한국을 놓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으로 하나님은 바꿔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속에서 내가 이 복음 속에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의 비전 속에 그 자세가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어느 순간 복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한 237개의 나라를 놓고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렘넌트들,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 속에 올해 좀 작은 선교를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 작은 선교가 뭐냐면 우리 6월 달에 좀 필리핀 우리 해외 우리 비전 트립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 함께 우리 대학위원회가 한 필리핀의 나라에 가서 선교 속에 진짜 응답받자라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 대회를 맞이해서 정말 선교의 마음, 이 선교의 비전을 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오늘 우리 예원 선교 대회죠. 우리 렘넌트의 예원 선교 대회 속에 오늘 2부 메시지 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면 선교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우리 지금 앞으로 있을 우리 열린 음악회, 이 열린 음악회가 있는데 이 속에서 정말 선교 축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무대에 서는 렘넌트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서 무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님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스케줄이 뭐냐면 우리 세계 선교대회, 세계 선교대회가 우리 2월 13일 날 어디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이게 22차 우리 세계 선교대회인데, 그동안 선교대회 때는 다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22차가 돼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지방에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그 이날 2월 13일 날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뭘 물어보시냐면 아이들 어디서 밥 먹어야 되냐고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화가 오길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청소년 데리고 뭐 어디 음식점 가기도 그러고 다 이렇게 홈플러스 가라 했거든요. 여기 앞에 홈플러스 있으니까 거기 다 가서 먹으면 된다고. 홈플러스 장사가 그날 잘 되면 뭐 제가 조금 도와준 거죠. 다 가라 했으니까. 그만큼 지금 지방에서는요, 청소년들이, 대학생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선교대회를 마음에 품고서 선교사님들을 보겠다고 다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화를 한 3통화 받으니까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요, 야, 우리 집 잔치에 우리 랩런트들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몇 명이나 참석할까? 혹시 여기 중고등부 대학 교사가 있다면 반드시 연락해 줘야 돼요. 중고등부들한테 2월 13일 날 선교대회 있다, 의미를 가지고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세계 선교대회 속에 참석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마음속에 담기고, 선교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기고, 중요한 선교를 놓고서 기도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회장이 선교대회 우리 등록 헌금이 3만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3만 원이냐면 학생증을 가져와야지 3만 원이에요. 그렇죠? 학생증 가져오지 못하면 6만 원 내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 학생증 꼭 챙겨와서 우리 3만 원 선교 헌금 내고 우리 말씀을 듣는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선교의 비전이 마음속에 담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